소유리 분답에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 죄 안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소유리 분답 순서대로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데, 소유리 분답 87번 질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86번, 85번 이런 여기 질문에서도 이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함께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에 대해서 답으로 이제 이렇게 소유리 문답은 답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로 죄인은 이것에 의하여 자기 죄에 대하여 참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순종이라는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어떤 이런 행위, 내가 믿는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라는 부분에 이제 그런 어떤 행위가 우리 안에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기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의 어떤 교리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 또 나누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오해가 많이 없지만, 대부분은 많은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믿음을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영접을 시키잖아요. 그 영접을 시킬 때 항상 그 영접할 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를 시인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고 시인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접 기도를 한다라는 게 뭐예요? 너 구원받았어?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증해 주는 어떤 이제 것으로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엄밀히 따진다면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라는 부분으로 이제 오해를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전도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꼭 그 뭐 사역이든 뭐든 이런 부분으로 할 때 그 부분이 이제 항상 영접을 시키는 것까지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전도 실습을 할 때 보면 그 훈련을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 영접까지 시키는 것. 그러면 이제 그 영접을 시키고 나면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구원받으셨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해주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 안에도 이게 이제 그게 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가 먼저인가? 또 조금 알고 나서도, 배우고 나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혼동이 은연중에 말로써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이나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해시키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이런 어떤 교리 교육이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이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어떤 이해의 수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수준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이런 한계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라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면, 그러면 그 복음과 구원에 관련된, 믿음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교육을 하거나 또는 같이 이제 아니면 뭐 어떤 셀 아니면 구역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부분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한 오해가 많이 생기죠. 물론 지금은 좀 그것과는 좀 다른데, 지금은 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어떤 이런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이제 어떤 성경에 대한 교육들이나 이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많은 이제 좀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찾아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반대로 요즘에는 또 한편으로 나타난 어떤 모습은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나 또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는 게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처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것과 지식적인 알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좀 다르죠. 실제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지식적인으로 아는 것,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또 지식적으로 좀 모자라도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또한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저 사람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그런 고민과 이해가, 또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을 좀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좀 세우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마치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실제로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소리문답 이게 86번의 질문인데,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인데 라고.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죠.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라고 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겠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구원하는 은혜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내가 선택해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부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이미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공부를 통해서 또는 외적인 어떠한 증거들을, 또 뭐 역사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이나 또는 논리적인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이 믿음이 거기에 의존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부어진 은혜이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은혜는 즉각적인 어떤 통찰이 그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갑자기 어느 날 정말 믿음이 없다가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외적인 어떤 역사적인 것들로 근거를 하고 최근도 아니죠. 한 몇십 년 전부터는 이제 과학 안에서도 창조과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이것이 이 믿음이 진짜야. 그러니까 믿어야 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87번 그 질문 속에서 그러면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흐름들, 그 통찰 속에서 직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구원을 얻어서 너무 좋아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죄가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속에서 특히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이니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뭐예요? 구원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해를 통해서 하나씩 지금 보고 있지만, 이게 단순하게 한 번 그냥 이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그 안에 자연적인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회개와 또 그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회개의 결과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는, 거니까 새로운 순종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순종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뜻을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로마서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이 편지로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가 받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임한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구원은 단순하게 어떤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아니냐의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그 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이 기독교 안에, 초대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안에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부딪힌 게 뭐냐면 율법의 문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이라는 문제와 이방인들, 율법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 이 율법의 문제가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죠. 그들 시대. 근데 오늘날에 본다면 오늘날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가진, 소위 말해 이렇게 말할게요, 실력들이 점점 좋아지죠. 과거보다 현재가 교육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 속에서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 싶어질까요? 안 세우고 싶어질까요? 세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표현이 율법의 문제냐 그 과거의 옛날 이야기야 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를 난 이런 능력이 있어서 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은연중에 세워진 자기의 의지와 의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라는 문제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은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거는 이렇게 이제 이건 온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근데 실제로 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의 문제와 이 땅에서 역사하고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을 어떻게 돼요? 이제는 느끼고 보고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서 이것을 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목적이 그 안에 생긴 게 되어지고 그 목적이 순종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엔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의지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자기의 의지로 그 주의 말씀 앞에 씨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죄와 싸우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본다 그 88번 요 이제 다음 질문에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외적인 수단은,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게 이제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상적인 어떤 객관적인 수단들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객관적인 통로예요, 아니에요? 통로죠. 성례, 우리가 성례를 보통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으로써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그 성례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과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되어지고 오감을 그 안에서 체험하게 되어지죠. 기도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 그게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이죠.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근데 왜 그럼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에서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 뭐 봉사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자연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탄하며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리문답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는 이 말씀이나 성례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때로는 봉사이고 때로는 자연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 또 그 속에서의 그 은혜가 더욱더 크게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본다면 객관적인 부분에서의 은혜의 통로는 뭐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다 있는 것이 뭘까요? 예배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예배드리는 것 또는 개인으로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안에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그 예배 속에 늘 말씀 선포가 있고 또 기도가 있고 그들의 간구가 있고 또한 그 속에서 성례를 통해서 주의 만찬을, 주의 임하심을 함께 나누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우리에게 이제 그 은혜가 주어지는 너무나 귀한 은혜인 거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큐티나 이런 것들을 나눌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 제사나 제물 속에서 그 율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그걸 드리는 자가 스스로 그것을 기쁘게 스스로가 드림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죠. 그 제사의 제물들을.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드려야 되니까 좋은 것을 드려야 돼 그러면서 산에 가서 뭐 더 좋은 더 큰 어떤 뭐 야생 동물을 잡아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가 평소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주 앞에 드림으로 관리하고 자기를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길렀던 자기의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어떻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배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자발적으로 주 앞에 자신을 겸비하여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맨날 우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본다고 맨날 특별한 걸 깨닫나요? 아니죠. 기도를 한다 그래서 맨날 특별하게 뭔가가
소위 말하면 쏟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늘 그 말씀과 성례와 기도, 달리 얘기하면 예배를 우리가 늘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오면서 드림으로 주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부으신다라는 사실. 그러면 그 안에 나오는 자가, 그 예배 나오는 자가 그 자발성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알아,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애통함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것 때문에, 제지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막는다, 뭐 종교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1년이 넘게 지나면서 2년 가까이 되면서 사람들 안에, 특히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예배를 드리지 않음에 대한 애통함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희석되어져 가는 것. 물론 이야기할 수 있죠. 야, 교회가 요즘에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 목회자들이 하는 행동들의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워. 기존의 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 상처가 돼. 그것으로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로 그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잠시 방황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말씀과 성례와 기도,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그 가치를 나누는 그 삶의 교제조차도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은 은혜죠. 회개도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그 은혜 안에, 그 은혜에 거할 때 새로운 순종이라는 목적이 생기는데,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의 그 은혜를 더욱더 키우고 우리의 삶의 그 은혜의 통로로서 오게 되어지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고, 그 예배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 있을 때 하나님 특별하게 그 은혜를 유지시켜서 흘러가게 하실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 지하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지금도 그 은혜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과 또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면 그 예배 안에서의 그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지적인 자발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건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새로운 순종을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저에게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 속에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주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권면할 것은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권면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된 그 은혜 앞에 그들이 설 수 있도록 간구하고
나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 함께 서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세우고 바른 성도로서 서나가며, 그 성도들, 바른 성도들이 모여 애씀으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예수누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